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음식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예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그리고 있는데 한 학생은 그냥 검은색 가지고 그냥 도화지를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딱 제출하면서 선생님 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반응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도화지를 쫙쫙쫙쫙 찢어버렸습니다. 왜 찢으세요? 그러니까 떡국에 넣어 먹어라 그랬다고 합니다. 김이니까. 예. 또 한 분이 이렇게 정어본인데요. 점원에서 일을 하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막 보고 있는데 이제 막 하면서 주시옵소서 막 이런 말씀이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딱 온 거예요. 당황해서 어서 오십소서 그랬다고 합니다. 예,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맛있는 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옵소서. 어서 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죠. 우리를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오늘도 혹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 난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나가신 거죠. 그곳에 한 촌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는 소외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새벽에 레위기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 악성 피부 질환, 나병에 걸린 자는요, 입을 가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헤친 후에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외쳐야 돼요.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고 성 밖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있다가 죽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또한 자기 공동체에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소외되고 낙심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또한 찾아와 주십니다. 예. 오늘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은 더 소외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을 굉장히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방인과 같이 함께하지 않은데 그보다 더 밑에인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보다 더 치열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면은 세 가지 연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연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은 절대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왕국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BC 931년이에요. 많이 들었지만 외우기 어렵죠. 쉽게 알려드린 거는 교회 9시면은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0분 정도 9시 30분 되면은 예배가 마칩니다. 그리고 9시 31분이 되면 분반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931 9시 31분은 931년도는 분반 공부하는 날. 남양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시아에서 멸망당했죠. 그들의 정책은 이렇게 혼혈 정책이요. 같이 민족끼리 혼혈하고 다른 민족과 혼혈해서 사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722년인데요. 이 아시리아인들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7이 해가지고 7일이 722년입니다. 예, 722년. 그리고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게 되죠. 586은 어떻게 오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붙잡혀가죠. 포로로. 5는 다섯 할 때 다섯이라고 하잖아요. 다 앞에 자. 8은 팔 하고요. 6은 여. 합치면 다 팔려. 그래서 586년도는 다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BC 586년도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붙여간 연도가 BC 586년도는 거죠. 그래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아에서 멸망당하게 되죠. 혼혈족이니까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사람 이하로, 개 돼지보다 더 이하로 취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소외된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병든 자, 연약한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손과 발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떡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하면은 빵을 직접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제가 져 있는 사람이 빵을 만들고 또 그 빵을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그 재정을 가지고 사서 그들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에 있어서 고통이 뭘까요? 진짜 고통이 뭘까요? 진짜 고통은 나병 환자에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현대에서는 한센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균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를 따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이 병 DDS라는 그런 약을 통해서 다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이전에만 해도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해서 걸리면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죠. 이 병의 특징은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불에다가 넣어도 안 아파. 뜨거워야 되는데 안 뜨거워요. 칼에 손을 베어도 안 아파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그레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미국 한 의학연구소에서 이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이 통합점을 그대로 로봇에 이식을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또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에 도움이 되니까 수백억 원의 돈이 투자가 되어졌는데 결국 그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에게 있는 통합점은 다 그 부분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서 느끼는 통합점이 달라요. 만약에 손가락에 있는 통합점과 눈에 있는 통합점이 똑같다면은, 눈에 있는 통합점이 손가락의 통합점과 같다면은 바로 눈에 이렇게 막 먼지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돌멩이가 들어가도 안 아파서 눈을 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손에 있는 통합점이 눈에 있는 통합점과 같다면은 저희가 손을 이렇게 해서 물체를 잡을 때, 종이를 잡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아야 잡질 못한다는 거예요. 온몸의 통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인류가 쌓아놓은 찬란한 과학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옆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최고의 전문가인 그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님이 한센병자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가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병 환자들의 소원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비로 인해서 아유 허리 아파, 아유 여기 쑤신 데가 많어, 또 위협을 느끼고 빨리 치료받고 그걸 보호하고 또 병원에 가고, 그것들 안전장치가 되어진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는 고통을 느끼고 싶어도 못 느끼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큰 생각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고통을 느끼면 감사해야 돼요. 이 감각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거죠. 그 이와모도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인데요, 감각이 점점 없어지다가 결국에는 눈도 실명하게 되고 모든 감각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감각이 살아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혀입니다. 혀를 통해서 뭘 해야 될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점자 책으로 있는 성경을 혀 끝으로 핥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때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에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느낀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오감을 느껴서 맛을 못 느낀다면은 우리 여전도에서 식당에서 봉사할 때 맛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소금 넣고 대충 재료 그냥 갖다서 막 섞어가지고 드세요 하면 그냥 후루룩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감각을 주셔서 맛집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주시고 맛있게 먹는 법을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또 해가지고 맛있게 하는 것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가슴이 아프고 뭔가 이렇게 막힌 듯한 뭔가 그런 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망치로 때려도 안 아파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아야 합니다. 옆 분 한번 찔러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다고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했는데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망치 가방에다가 하루에 돈을 현찰로 막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갔던 후에 고백하기를, 목사님 그때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은 진짜 망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죄된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느 순간 아멘 주님 하는데 내 안에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어떤 감흥이 없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내 영적인 그런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너 지금 위험하다, 너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너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절망 속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분은 어떤 계급과 어떤 환경과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다가가게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은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소외된 그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어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절망 속에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야. 그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분도 있지만 낙심 속에 있는 또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한 성도님을 만났을 때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은 또 멀리 해외로 가 있고 혼자서 쓸쓸하게 외롭게 또 힘들게 사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또 마음속에 이분은 소심해 하셔서 내성적이어서 힘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셨어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고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한 같이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갈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물이 터지고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적인 순간이고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 나는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으로 여러분의 위로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의 시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여러분의 피할 또한 요새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적이 생겼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부르짖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은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12, 13, 14에서 13절 말씀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이여, 여기는 그냥 점잖게 했지만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응답하셨던 것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요,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고치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첫째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죠. 말도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고 제가 이제 보게 됐던 적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놨더니 걔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힘든데 응애 하고 막 울잖아요. 애기는 갓난아기니까. 근데 응애 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뭔가 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 서툰 거죠. 뭐 똥을 갈아줘야 되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먹을 걸 줘야 되는지
근데 어머니는 잘 알더라고요. 응애 울면은 배고파요. 그러면서 젖주고, 앙애 울면은 똥 쌌어요. 아직 알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말을 못하고 우리 응어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품고서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 구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힘들 때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찾잖아요. 선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1시간 기도라는 그 책,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한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선제 기도, 미리 어려움을 극복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로 극복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평안하게 가기 위해선 선제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르짖는 감사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감사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10명의 그런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유독 한 명만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렸어요.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환난 중에 있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감사할 때 큰 소리로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우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셨어요? 아니면 이거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지만 이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나? 참 주신 게 많은데 감사했나? 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감사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할 수 없으면 일단 우리 마음을 담아서 물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는 큰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그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내 고침받은 것을 고침받았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인도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구원해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감사할 게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춘 남녀도 그렇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적극적으로 한쪽이, 특히 남자 쪽이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이 있죠. 어때요? 신혼 때, 신혼 전에, 결혼 전에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 경상도 분들 굉장히 무뚝뚝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는 밥도 짜자. 그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무뚝뚝하잖아요. 근데 그 경상도 분도 연애할 때는 막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막 시를 쓰시도 하고 막 얘기를 해요. 저도 보면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착각하죠. 제 와이프가 되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11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내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구애를 할 때는 적극적이었거든요. 막 하고 막 그 멀리 떨어지는 거리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더운 날 뭐 갖다 주려고 거기까지 뛰어갔다 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막 뛰어오고 막 안 되는 그 문자 영어로 막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 편지도
그 손글씨도 잘 못 쓰는데 손글씨도 이렇게 주고 만나면은 주고 꽃도 선물해주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회개합니다. 우리 남편들 저를 비롯해서 회개합시다. 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거 알죠. 옆분에게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내한테 꼭 말을 해야 돼요. 예, 말해야지 알아요. 말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할 대상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한 사람이 결혼 확률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은요 감사하면 돼요. 그 받은 은혜를요 계속적으로 많이 감사해 보세요. 10년 전에 받았어도 20년에 받았어도 계속 한결같이 감사하시면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담지 못하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말 감사하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의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또한 소외된 이 문둥병 환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보다 육체 치유보다 더 큰 기적 중의 기적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로 끝났지만 은혜의 확장이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가서 주님께 받은 것들 감사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구원하게 된 것은 감사인데 그것이 너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것이 내 믿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구나. 나의 믿음을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하고 있다면 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 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간구하시고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큰 소리로 더 감사할 때 놀라운 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불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기도 이렇게 신망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보면 자녀들이 많아요. 하나님 영식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영식이 치유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놀라운 이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